전승환 목사입니다. 안양 서부교회를 섬기고 있고 현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큰 틀은 그 교회들의 어떤 연합적인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단계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각자 교회들마다 어떤 자신의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고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안양에 있는 좀 대형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먼저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우리의 목적을 좀 이뤄가자 하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안양시 성수화입니다. 이 성수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일단은 교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합을 위해서 대형 집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만의 일 갖고는 되지 않아가지고 안양시에 모교 기도회를 해가지고 여성들 중심으로 평신도 기도회가 모이고 있고 또 청년 복음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 연합회 집회들을 형성해 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안양시 성수화를 이루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가 연합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뤄가려고 할 때 제일 큰 거침돌이 있다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깨기 위해서 작은 지역에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과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 중소형적인 집회를 형성을 좀 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매주 화요일마다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안양의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셔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강의를 해주거나 하면서 그들과의 그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가 마음을 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매년 새벽에 해왔는데 새벽에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하다간 청년들은 평생 참석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돼가지고 올해는 오후 3시로 해가지고 청년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석하는 부활절 연합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젊은이들까지 부활의 축제에 함께 참석해서 안양의 성시화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꿈들을 한번 나눠보자. 그런 우리가 꿈을 갖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즐겁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그 지금 현 연합회 임원들과도 스스로 벽이 없는 그래서 가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일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연합회 모든 회원 목사님들도 올 한 해는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기쁘게 한 가지 뜻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한번 도전하면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때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마음을 품고 어떠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조금 그 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 현재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수정해 가는 것은 옳지만 한편 너무나 그 비판에 치우쳐가지고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서 회개운동을 한다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갖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나는 내면적으로는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지만 외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교회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해가는 그런 운동들을 벌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목적 지향적으로만 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픔을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목적이나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께서 뭘 기뻐하고 원하는지를 늘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양시 기독청년연합회를 저와 이제 몇 사람이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해가지고 청년연합회 활동을 참 힘있게 잘 해왔었죠. 그때부터 연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이제 저는 청년이었고 당시 선배 목사님들과 연합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안양에서 그 찬비 선교 합창단을 창단하면서 그 찬비 선교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갖고 있는 재능만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다. 각자 갖고 있는 그 재능을 하나로 모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개교회주의가 아니냐. 우리 한국교회가 각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관점을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한 목회자는 무능력해 보이고 성장한 목회자는 능력 있게 보이다 보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기다 보니까 연합은 사실상 희미해졌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연합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안양 서부교회입니다. 1984년 10월 14일 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요.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관점을 갖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드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적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 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자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고 수도 없이 외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의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 일을 수년 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에 대한 내용들은 평범한 반찬들이 아니고 우리들도 서로 사실 접하기 힘든 아주 고급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베풀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 되면 한 60명에서 70명 가까이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이제 돈을 받아갔는데, 그들에게도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만들어서 부목사님이 예배를 담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차비를 드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7년 전에 필리핀에 세계 선교센터를 저희들 교회 자체적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의 이제 선교사들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어떤 사역을 네트워크 해가지고 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한번 심착해보자 해서 센터를 건축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심페로폴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저희 교우들과 더불어 헌당 예배를 하러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 동유럽 쪽에 러시아라든가 그 카자흐스탄, 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를 쓰고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또 미랄이 돼보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꿈이 3년에 한 번 그 선교센터나 교회를 건축하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목회 철학이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가장 관심을 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 병적인 부분 하나를 제가 좀 외람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세미나들이 많지 않냐, 목회자들을 병들게 하고 목회의 철학의 한 부분을 허물어뜨리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를
목회를 조금 해온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는 세미나 다니지 말고 네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분명히 가져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강단히 살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목회의 철학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설교, 말씀, 그리고 교우들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만든 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왜 우리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확 바뀌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가장 크게 외치는 것은 생각을 믿음의 사람답게 바꾸고, 말을 믿음의 사람답게 바꾸고, 행동을 믿음의 사람답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뭔가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계속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